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즌이 세상에서는 할러데이 시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면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즌은 대강절기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생긴 단어잖아요. 하나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스, 미사,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에서는 4주 동안 대강절기를 지킵니다. 그 대강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 대강절의 주제에 맞게 계속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핑계를 댑니다. 그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이유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죄의 그 시작이 나오잖아요. 죄의 시작에 보면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자기가 죄를 졌다고 그러고, 하와한테 죄를 물으니까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은 회피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은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즉 죄는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가만 놔두면 그 죄인을 통해서 옆에 사람도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물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발전한다, 죄는. 그래서 작은 죄를 시작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는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더 깊어지게 되고 더 심각해진 죄로 발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된다, 즉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둑, 바늘 도둑일 때 그 도둑을 잡거나 그 도적병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소도둑이 되고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염성, 그리고 어떤 확장성, 발전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것들 때문에 죄는 처음부터 이렇게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 졌을 때부터 그것을 지적해야 되고 그 죄를 제거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 그 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죄의 심각한 어떤 피해와 결과를 송두리째 껴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 여기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하고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까 말했지만 죄의 특성 중에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점 발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는 점점점 주변으로 확장하고 전염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덮어준다, 죄를 덮는다. 죄가 덮어지면 안 되잖아요. 죄가 가리워지면 안 되잖아요.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덮는다. 죄를 가리워진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무슨 조그만 사탕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애니까 놔두면 나중에 그 거짓말은 점점점 커지잖아요. 처음 했을 때, 작았을 때, 그때 그걸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로 세워야 그 아이가 나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해지잖아요. 그게 상식 같은데 오늘 말씀은 특이해요.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다는 건 많은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 죄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죄가 한두 가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죄를 다 일일이 지적하면 그걸 다 교정하고 시정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성경에서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허다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의 힘이 죄를 이긴다. 죄의 힘을 이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언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유사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 상황을 우리가 한 1년, 2년 겪어보잖아요.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이 대유행병 때문에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뭐하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막 혼돈스럽고 막 방황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즉 만물의 마지막, 멸망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자신을 돌보고 더 나아가 뭐예요?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사랑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그 많은 죄들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고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에도 10장 12절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 성탄절의 의미,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넘어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 세상이 불완전해요. 허물이 많아요. 죄로 가득해요. 우리 인간들이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지극하고 온전한 표현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내 죄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죄인.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고 엄청난 죄를 많이 짓고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 신문에 나왔던 칼럼에 나왔던 그런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아주 예쁘게 생겼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처녀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컴플렉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 뭐냐면 자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탈모증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것도 염려고 되고 걱정되지만 더 이 여인에게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건 뭐냐면 눈썹이 빠진 거예요. 눈썹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눈썹을 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기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늘 눈썹을 이렇게 정성껏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머리가 빠지는 탈모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눈썹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건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도 혹시 자기가 눈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늘 목욕을 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눈썹을. 그런데 이 남편이 잘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연탄을 뗐잖아요. 연탄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연탄을 이제 배달하는데 남편은 니엇가에다 연탄을 싣고 앞에서 끌고 이 부인은 뒤에서 연탄 니엇가를 열심히 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확 불어서 연탄 재들이 뒤에서 밀고 있는 이 부인의 얼굴을 완전히 다 시커멓게 만들었어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얼굴이 온통 까만데 내 눈썹, 이 까만 연탄재와 함께 내 눈썹도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처럼 남편이 이 역할을 세우고 나서 자기 부인이 얼굴이 까맣게 되니까 수건을 갖다가 얼굴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부인은 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얼굴을 닦으면서 눈썹만 싹 그대로 놔두고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이 아내는, 이 부인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약점이 허물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다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여인은
눈썹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눈썹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들도 다 덮어지게 되고 그 죄인이 의인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잘한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의 죄를 들춰내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다 자기가 죄가 있거든요. 감춰져 있을 뿐이지.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게 돼요. 그 여인의 삶이 계속해서 죄를 지며 간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녀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로움을 맛봤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덮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사랑의 계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절.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한 해가 접어드는 이 시간, 그리고 어쩌면 정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는 이때 오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고 죄를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